사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맞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까? 우리 일산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멘. 우리 일산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운영되면 안 되는 것도 맞습니까? 왜 소리가 작아드세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운영되고 사람의 뜻대로 운영되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나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뜻대로 운영이 되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안에 나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늘 문제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운영되면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안에서 나는 빼놓고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 뜻대로 운영되면 안 되는데 내 뜻대로는 교회가 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로 만들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면 성경이 우리를 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르치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주제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그냥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가 그 세 가지를 알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교회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주인을 알 수 없으면 교회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깨끗하게 밝혀주셔야 해요. 어떤 때가 되면 눈에 하얗게 백내장이 낍니다. 보긴 보는데 정확히 보이질 않아요. 선글라스를 끼거나 선팅을 강하게 하면 앞에 있는 게 정확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제대로 알려면 주의 영께서 오셔서 내 눈에 있는 그 어두워진 것들을 다 빼내 주셔야 해요. 그게 뭐죠? 내 상처들, 내 소욕들, 내 여러 가지 기대와 생각들, 그것들로 왜곡되게 교회라는 걸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영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알아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세 가지를 알도록 바울이 오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꼭 알기 원하는 걸 설명하는데 그 세 가지를 먼저 한번 확인하시죠.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교회는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나의 소망이 담긴 교회를 자꾸 만들고 싶어져요. 내가 아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져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린 알아야만 해요.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자들에게 베푸신,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 큰데 지극히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도대체 이 소망은 교회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여기는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말이 없어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해라. 또 교회가 해야 할 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데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섬기는데 성도와 우애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섬기는데 서로 먼저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을 안 섬기는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굉장히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소망의 기능이 나타나요. 소망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소망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가 참을 수 있게 해줘요. 소망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소망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면 또다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제 막 왔다가 곧 떠나버릴 손님,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제가 저기 지금 색깔을 표시했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도 섬기게 하고 주님도 섬기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물어볼까요? 주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들은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도,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도 소망의 하나님이라. 뭘 소망하실까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 이름이 소망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뭐를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에게는 특징이 한 가지 나타나는데, 그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소망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현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공동체지요.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공동체라면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미움들,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영광들, 과거의 방식들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되니까요. 나의 상처들, 나의 욕망들, 나의 방식들, 나의 지식들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방식대로, 내 지혜대로, 내 상처에 얽매여서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다 씻어내버리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에게부터 그리고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묻어놓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 개인에게 소망이 임하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지금 예레미야는 그 처한 현실이 너무 비참해요. 왕자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 죽었고 왕은 눈이 뽑혔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한 가지 소원을 담아둔 게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요. 마음에 담아둔 게 그에게 소망이 됐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왕의 눈이 뽑혔다니까요. 대를 이어야 할 왕자들이 왕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모든 귀족의 자녀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그 땅을 경작해서 조공으로 바쳐야 할 농부들밖에 없어요.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마음에 담아둔 소망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세우겠다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인자와 긍휼, 그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있는 소망이었다. 이 소망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사실 아침에 눈 뜨면 절망밖에 없잖아요. 주권을 뺏겼는데요. 다 뺏겼는데요. 그러나 그 소망이 마음에서 아침마다 새롭게 일어나요.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일어나는 예레미야에게 성실하게 그 소망을 일깨우세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나라는 망했어요. 더 이상 땅은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한 가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업 하나, 여호와 기업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소망할 수 있었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죠. 나의 죄로 인해, 우리 민족의 죄로 인해 또 그 틈을 마귀가 늘 타서 우리는 늘 바벨론 포로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 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 바벨론의 포로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소망인데 그 소망은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고 긍휼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는 어떨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내실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신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나누어지면 안 돼요.
주의 소망을 깨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소망은 뭐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 교회에는 두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지, 나누어져서라도 상대를 아프게 해서라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교회를 이루겠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인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교회의 주인이 돼버렸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은 부르심의 한 소원이라. 아까 앞에서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지,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한다면 또 내 손님, 객을, 손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참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의 주인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런 교회를 꿉니까? 큰 건물을 짓고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고 내가 생각할 때 참 멋진 사역들을 많이 해보는 거, 다 귀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먼저 주님을 섬기듯 형제를 섬김,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연합하려 함, 이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일산교회 담임 목사는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매너가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제 그거는 대답을 해주셨어야 제가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는데, 잘나셨다고 대답을 해주셨다고 가정하고, 그러나 속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원래 태생이 에베소를 좋아해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르테미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가장 음란하게 가장 쾌락을 누렸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런 에베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만든 이후에 점점 더 그 도시에 동화되어 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직분 받았다고 우리의 속에 있는 본성이 그리 쉽게 변할까요? 담임 목사가 됐다고 그렇게 많이 변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많이 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걸 저도 압니다. 성도 여러분의 중심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제 스스로를 루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실패한 사람이라. 진실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또다시 강단에 설 수 있는 이유, 나 같은 인생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이 귀한 직분을 주신 분 때문이지, 에베소를 꼭 닮아 있는 저로서는 이 직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성도들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마음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차이가 나요. 이건 예외 없어요. 담임 목사가 성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시선에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일산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아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기업으로 주실 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증금으로까지 주셨다. 원래 물건을 사는 사람이 사겠다고 하고 계약금을 주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심과 동시에 그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계약금으로 건네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소유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소유해요. 말을 쉽게 하면 저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은 저를 기업으로 삼으세요. 우리 일산교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을 경작해 갈 겁니다. 하나님을 꿈꿀 겁니다. 하나님을 열매로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100년 후에 멸망할 겁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가 보낼 거다. 이 망하게 될, 100년 후면 망하게 될 이 유다를 내가 나의 기업으로 만들 거다.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게 될 건데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게 될 거다. 망했지만 살게 될 거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서 이 망하게 될 유다를 기업으로 삼게 하시겠다. 근데 여기에 동원된 두 지역이 있습니다. 사론과 아골 골짜기. 사론은 가나안의 서편에 있는 최고 기름진 땅입니다. 사론 평야죠. 광야 지역에 있는 정말 풍성한 곡창지대가 사론이에요. 하나님은 맨 왼편에 있는 사론 평야, 가장 곡식을 많이 내는 땅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대요. 그런데 또 하나 있죠.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가나안의 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름이 아골 골짜기, 가장 황폐한 땅. 하나님은 가장 기름진 땅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가장 황폐한 땅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대요. 가장 멀리 서편에 있는 땅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가장 멀리 반대편에 있는 땅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대요. 내가 사론 같든 내가 아골 골짜기 같든.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사론 같아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골 골짜기 같아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일산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일산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계획하든 계획하지 않든 관계가 없어요. 때로 내가 윤리적으로 탁월해도, 내가 윤리적으로 완전히 아골골짜같이 무너져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반드시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겠대요. 딸이 시집을 갑니다. 제게도 딸이 셋 있으니 언젠가 가겠죠? 딸이 시집을 가요.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딸이 평생 한 번 입는 웨딩드레스 너무너무 좋은 거 입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할까요? 비싸지만 좋은 거 입힐까요? 야,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아껴라. 한 번 입고 말 거 왜 돈을 그렇게 쓰냐?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끼라고 하시겠어요? 입으라 하시겠어요? 저라면 입게 할 것 같아요. 내 새끼가 사론이 아니라 아골 골짜기라면 더욱더 세상이 내 새끼의 못난 걸 보지 못하도록, 내 새끼가 사론이 아니고 아골 골짜기면 더욱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드레스를 입혀서 시집 보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광스럽지 않은 인생을 덮어버리시려고 그 아들을 죽여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그 피를 제 몸에 발라서, 저는 사실 아골 골짜기 같은데 사론인 것처럼 저 새롭게 하셨죠. 우리가 탁월해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분, 그분의 그 영광이 너무너무 풍성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인 거예요. 간혹 그런 말 합니다. 교회는 정의로워야 된다. 교회는 의로워야 된다.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정의로우신 분, 교회의 머리 깨서 만족하실 만큼 정의로우신 분, 교회의 머리 깨서 너는 내 종이라고 할 만큼 진짜 의로우신 분 계세요? 없지요. 그나마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고 의를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가 나에게 의가 되었기 때문이지. 이 아골골짝 같은 더러운 심령을 가진 인생에게 사론이나 입을 만한 웨딩드레스를 입혀 놓았기 때문인 거지 내가 탁월해서 아니잖아요.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주님은 섬기는 척 할 수 있어도 성도를 섬기지 못합니다. 주님은 섬긴다고 하면서 성도를 못 섬기면 그건 주님 뜻에 맞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뜻에 만드는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나는 아골 골짜기여도 나를 사론과 동일한 기업으로 불러주시는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의 모든 약함을 덮어버리시는 그 교회의 주인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진짜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못난 우리를, 아골골짝 같은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이 기업을 향한 창조주의 능력을 더하시는데,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아. 교회가 꼭 알아야 될 거냐. 특별히 저같이 제 자신을 루저라고 종종 생각하고, 참 루저라고 생각하면 때로 힘을 잃거든요. 자신감을 잃어요. 루저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이런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루저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 루저에게 다가와 주시는 이 아골골짝 같은 인생을 당신의 영광의 기업으로 삼아주시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이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 능력을 부리질 않죠. 야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야구 선수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야구할 수 있다고 말 안 할 겁니다. 내 앞에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나 축구 좀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죠. 내 앞에 야구 선수, 축구 선수가 있다면 가르쳐 달라고 할 겁니다. 도와달라고 할 겁니다. 교회가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를 기업으로 삼아버리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아. 우리를 영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로 살죠. 그걸 알아야 교회의 주인의 뜻대로 행할 수 있죠. 그걸 알아야 돈을 뛰어넘죠. 그걸 알아야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죠. 그렇지 않으면 늘 아골골짝에 매여서 아골 같은 생각이나 하고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이 충만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내 능력으로 살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요? 아니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지어주신 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 뭘까요? 확인하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믿는 존재다. 믿는 우리.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믿게 됐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결과 믿게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은 결과 믿게 돼요. 그런데 그 성경과 말씀 들음은 어떻게 왔다고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가하셔서 우리로 믿게 하셨다. 그래서 이 믿음은 거부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당신의 힘을 다 모아다가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건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그 능력이 어떤 역사를 행했냐 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넘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요. 그런데 그 넘치는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이, 그 능력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을, 그 충만한 능력을 얼마나 사모했길래 1장에서도 기도하더니 3장에서 또다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충만의 정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저같이 무능한 인생도 제 딸아이들의 필요를 조금은 채워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같이 미련한 인생도 좀 열심히 하면서 교회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참 내가 이 일을 잘한 것 같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같이 아골골짜기 같은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충만은 어느 정도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여기서 미끄러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상교회가 그 정도 되나요? 그래서 나는 그 정도로 충만한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 정도로 충만한가요? 자꾸 이렇게 우리는 미끄러져요. 아니요. 예. 내가 아골골짝 같죠. 우리 교회가 아골골짝이 같아요. 그러나 내가 또다시 이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여기고 내가 또다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건 아골골짜기 같은 내 영광, 내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교회를 그렇게 충만하게 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아라. 네 능력으로 교회 섬기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길이가, 그 너비가, 그 높이가, 그 깊이가 어떠함을 알면 좋겠다. 그 한가운데 내가 있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 우리가 태평양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의 깊이를 종잡지 못합니다. 아주 초라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아래 우리가 던져진다면 감히 측량을 못할 겁니다. 그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오히려 채워가시겠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성도라면 알아야 하는 지식인데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해. 그래서 못 믿을 지경이야. 인정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야.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한데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내가 미쳐보고 싶은데 미칠 수가 없어. 내가 주의 영을 떠나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될까요? 거기도 계시네요. 그러면 반대편 가장 깊은 곳, 지옥, 스올로 가볼까요? 거기 가서 내 자리를 펴볼까요? 거기도 계시네요. 내가 새벽, 이제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볼까요? 높이도 깊이도 아니고 이제 너비와 길이 얘기해 볼까요? 바다 끝에 가면 거기 하나님 안 계실까요? 아니요, 거기도 계시네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지난 주일에 봤죠. 내가 깰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너비 모든 걸 초월하시고 다 잠들어 있는 새벽에 내가 날개치고 떠난다 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은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걸 알아라 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3가지입니다. 그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이름이 소망이신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지 알면 좋겠어요. 이 아골골짝 같은 인생을 기업으로 삼으시는데 이 아골골짝을 향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좋겠어요. 아골골짝같이 무너져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너비로 우리를 지극한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심을 알면 좋겠어요. 그걸 잘 아는 우리 개인이 되고 잘 아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존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